여호사밧은 이 아사의 뒤를 이어서 35세에 왕위에 즉위하고 25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린 왕입니다. 열왕기 기자는 여호사밧에 대해서 오늘 본문 서두에서 평가하기를 그 부친 아사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 역시 산당은 제하지 않았다라고 함으로써 그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지요. 또 본문은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으로 더불어 화평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여호사밧이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은 결과로서 당연히 자식들이 결혼했으니까 그 두 나라 사이에는 화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남유다, 그러니까 다윗 왕가는 이 아합의 딸로서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의 아내가 된 그 유명한 아달랴에 의해서 몰살될 뻔한 위기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결혼으로 동맹을 맺고 화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로 인해서 결과가 나빠진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45절 이하에는 여호사밧 시대에 있었던 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호사밧이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오기 위해서 배를 건조했는데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다시 도움을 주겠다라고 제안했지만 여호사밧이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여호사밧이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평가받고 인정받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3절을 보면 이 열왕기상의 기자는 여호사밧이 그 부친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을 패하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이 거기서 제사 지내며 분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부친 아사처럼 열심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지만 그 산당이나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예루살렘 성전 외의 다른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건 그냥 허락하는 등 이 오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이 43절의 전반부가 여호사밧에 대한 통치의 칭찬이라면, 그러나로 연결된 후반부는 부정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열왕기 기자가 남북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를 내림에 있어서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비단 열왕기 기자들 뿐만이 아니라 여타 모든 성경의 기자들에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할 것 없이 성경 전체를 보면 어떤 신앙의 인물에 대해서 기록할 때 그 실수나 또 부족함도 숨김없이 기록될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 대한 기록에서조차도 칭찬받을 만한 행적은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성경의 기자들은 이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평가하고 기록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태도가 이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군가를 평가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정교인 수련회 때 낮에 특강 때 우리 서로에 대해서 평가보다는 이제 긍정적인 거, 그 사람을 보면 떠오르는 거 3가지 적는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별로 생각 안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누군가를 평가할 때, 특히 리더들은 그런 평가를 받기 싫어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이나 위정자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셔요? 뒷자리에서는 욕도 하고, 그죠? 예전에 제가 이제 군대 시절에는 그 YS 그분이 대통령이셨는데 우리가 별명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별명도 부르면서 그런 적도 있고 한데, 근데 대통령 면전에서 여러분들이 그분에 대한 부정적인 걸 말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 안 만나봤으니까 모르시겠지만 그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 여러분들 서로들끼리도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너는 좀 그렇게 하지 마라. 물론 뭐 성향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그렇게 툭툭 내뱉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진짜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점이나 또 관계가 틀어질 얘기들은 잘 못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얘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진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관계가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해도 관계가 불편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판하기만 위해서 한다면 당연히 그 관계가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줄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죄악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니까 그분들을 보면 뼈 있는 말, 바른 말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엘리 아들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엘리가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 때 그냥 놔뒀어요. 한마디는 하죠. 너네 요즘 들리는 소문이 별로 안 좋던데 똑바로 해야 되겠다. 근데 부모 입장에서 징계하고 또 뭐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 가족들 똑바른 길로 안내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44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시대는 북이스라엘과 불필요한 전쟁이 없이 그냥 좋은 관계, 우호 관계를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러한 정책을 취했던 건 이 당시에 아람과 같은 강력한 이 이방 국가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선조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 동족끼리 나뉘고 싸우지 말자. 우리가 힘 합쳐가지고 다른 이방 민족들과 그렇게 겨뤄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마음이 더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48절을 고려하면 당시 선박 제조 기술이나 항해 기술이 가장 뛰어났던 이 시돈 등과의 동맹 관계를 맺고 있던 이스라엘의 힘을 빌어서 금을 확보하거나 또 기타 교육 등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외교 관계에 있어서 국익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 나라하고 친하고 또 그 나라하고 척을 두는 이유가 다 그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동족끼리 잘 지내보자.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자기 나라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사밧은 단순한 평화나 공존의 정도를 지나쳐서 결혼을 통한 동맹이라는 이 극단적인 수준까지 나간 겁니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의 우상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행동까지도 그런 결과까지도 낳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여호사밧을 비롯한 남유다는 잠시 평화를 얻는 대신에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호사밧이 생명을 잃을 뻔한 위험을 겪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비롯한 모든 불법이 흘러 들어왔고 더 나아가서는 아달랴라는 이 엄청난 사람으로 인해서 살육이 벌어져서 남유다의 다윗 왕조 자체가 끊길 뻔한 위험까지도 겪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보다 이 땅의 명분이나 이익을 앞세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인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실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보면 우리 오늘날 기독교의 일치와 단합을 위해서 성경적인 진리보다는 사랑이라는 명분만을 앞세우는 일부의 이 에큐메니칼, 그러니까 교회 일치 운동이나 더 나아가서 종교 간의 평화를 위해 복음의 유일성마저 양보하고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 종교다원주의와 같은 사고방식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네라고 하시고 모두를 품는 행동은 하면 안 됩니다. 진리를 고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진리 지킬 선은 정확하게 지키면서 그들을 품어야지. 뭐 불교도 그렇고 뭐 이슬람교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우리 다 친하게 지내보자 하면서 뭐 종교 간에 뭐 교류도 있고 뭐 비판하는 모습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저 부처님 오신 날에 교회에서 옆에서 그 교회 환영한다고 현수막 붙여주고, 또 그 교회에서는 그 절에서는 그 성탄절에 예수님 탄생 축하한다고 뭐 현수막 붙여주는 그런 모습들, 어떻게 보면 야, 저 교회하고 절 그냥 좋은 일하고 선하게 서로 존중해 주는구나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그냥 단순한 그런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는 그 진리마저도 흔들린다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그걸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굳이 그저 뭐 그렇게 겉으로 표현하고 축하한다라고 교회 이름 붙이면서 현수막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그런 곳에서 진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조금 더 하다 보면 본질마저 훼손돼 버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친하게 지내면 내게 이익이 있고 분위기는 좋아질지언정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본질이 깨진다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45절을 보면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역대지략이란 왕들의 행적을 연대별로 기록한 이 두루마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45절의 의미는 여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여호사밧의 기타의 모든 행적은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두루마리에 연대별로 모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왕의 행적을 자세히 기록하는 이유는 이 왕의 일거수일투족이 그 국가의 전체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고려나 조선 보면 조선왕조 실록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했다 하고 옆에서 그 당시 용어로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날에 뭐 서기 같은 사람이 꼬박꼬박 그렇게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이 구절을 눈여겨봐야 될 이유가 바로 우리의 모든 삶 역시 이처럼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낱낱이 기록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의 과거 학생 시절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늘나라 그 생명책에도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우리 모든 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천국을 경험한 분들이나 또 뭐 흔히 임사 체험을 한 분들 보면 그 심판의 자리에 갔을 때 갑자기 자기의 일생이 그냥 주마등처럼, 그러니까 영화 필름처럼 쫙 지나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의 모든 행실들이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다 기록되어 있고 그 행실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계시록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6절도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지요. 따라서 이를 보면 우리의 삶은 무슨 유행가 가사처럼 뭐 그냥 한번 흘러가서 뭐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 강물과 같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뭐 어떻게 그냥 한번 살아가는 인생 누가 알아? 그냥 지나가면 끝이지라고 하지만 그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뭐 범죄한 경우에는 그 증거를 없애버린다거나 아니면 법에 정해진 공소시효 기간만 잘 버티면 나는 벌받지 않는다라고 그런 생각들을 하지만 이 땅에서는 벌받지 않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선악간의 모든 걸 심판받는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과거의 모든 것이 드러나고 삶의 모든 행적을 기록한 책이 펼쳐질 때 그 누구도 핑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낱낱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진정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했던 생각들, 아무도 보지 않겠지라고 했던 은밀하게 지었던 그 죄악들,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불같은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삶을 진실하고 또 성실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성결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46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붙인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남색하는 자란 신전에서의 종교적인 목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남자 창기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를 보면 여호사밧은 이 붙인 아사의 모범을 따라서 이전에 미진했던 여호와 신앙의 개혁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는 우상이나 이방 신전을 하는 것과 같은 종교개혁의 한 일부분 뿐입니다. 따라서 물론 이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지만 다른 업적에 비해 본다면 어쩌면 아주 작은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왕의 통치 행위 가운데 큰 정복 전쟁이나 아니면 대규모의 건축 사업처럼 엄청난 업적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럼에도 열왕기 기자가 이 짧은 지면에 굳이 그 큰 것들을 제쳐두고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다 할 수 있는 걸 왜 기록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은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기자의 역사관이나 신앙관을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은 세상적으로 드러나는 엄청난 업적보다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바로 하고 나 자신의 믿음을 철저히 하면서 비록 작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을 순종하고 준행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이제 목회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목회를 하면서 성도수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하거나 아니면 교회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또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을 해야 목회자라고 그렇다 인정받는 거지, 그런 얘기들을 흔히 하고, 또 일반들 성도들은 어떡합니까? 내가 교회에 어떤 일을 하고 또 얼마만큼 헌금하고 또 내가 얼마만큼 전도하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내 신앙을 평가하고 내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사역들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열왕기서의 기자는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그런 어마어마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그런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저는 교회 오래 다녔지만 별로 한 것도 없고 그냥 제 신앙 그렇게 지키는데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 부끄러워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왕왕 있는데, 여러분 그게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신앙 지키는 것도 엄청 어려워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 하던 잘난 척하던 표현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잘난 척하던 장로님, 권사님, 그 집사들 다 어디가 있습니까? 물론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신앙생활조차 안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신앙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늘 내 신앙이 그냥 겉으로 좋아 보이는 거, 어마어마하게 드러나는 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거, 그거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실하게 가져가는 것도 정말 귀한 일이다 생각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해 나갈 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또 47절을 보면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뜬금없이 이제 그 에돔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섭정 왕이란 대리로 임명되어서 통치하는 왕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 당시에 이 섭정 왕에 대해서 유다에서 임명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당시에 에돔이 유다의 속국으로서 유다의 지배와 통치를 받았다라는 걸 시사해 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에돔 족속이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그걸 생각했을 때 이처럼 에돔이 야곱의 후손인 유다의 지배를 받는 건 일찍이 창세기 25장 23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한치도 어김없이 성취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결코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이나 여호사밧 시대에 에돔은 이처럼 유다의 지배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났던 솔로몬 시대나 여호람 시대는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대적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관계는 비단 에돔뿐만이 아니라 블레셋, 암몬, 아람 그리고 주변의 아라비아 등 주변의 모든 이방 국가와의 그런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실은 신명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거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이방 백성들이 너네들을 섬길 것이지만 하나님을 버리면 그들이 너희를 대적하는 가시와 채찍이 되리라라는 그 신명기의 말씀에서 그대로 성취됐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모든 약속과 축복도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만 진정으로 그들의 것이 된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런 믿음과 순종 없이 무조건 하나님을 향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했으니까 빨리 달라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아합은 요셉의 자손들이 뿔로 열방을 받으리라라는 그 말씀을 인용했던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의 말만 믿고 길르앗 전쟁터로 나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화살 맞고 시체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굳게 믿고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진정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가 진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복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내밀면서 기도한들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에서 늘 하나님께서 또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구장창 강조했던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 복받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네 마음대로 살면 재앙이 임하고 또 심판이 임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상황이 그러냐,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또 올해 우리 교회가 내건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새 일들을 바라보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왜 그런 기미는 안 보이고 이렇게 힘든 일만 많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투정 부리고 또 하나님 앞에 넋두리 하기 전에 진정으로 나 자신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 그게 잘못된 길인지를 모르고 하나님만 원망하고 또 주변 상황만 탓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는 변함없습니다. 좋은 말씀 많잖아요. 축복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를 향한 너의 뜻은 축복이다. 또 평안이다. 좋은 말씀 많이 우리가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데 왜 내 삶은 그 말씀과 반대냐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단지 그 말씀이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건 그런 말씀인지를 스스로 돌아보고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에 약속된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48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주에서 오빌로 금을 취하러 보냈으나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산해서 거기 가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에시온게벨이란 오늘날 이 아카바만의 북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를 가리키는데, 이 여호사밧의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산했다라는 걸, 이것은 미처 이 본격적인 항해도 하기 전에 파산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막 열심히 만들고 뭐 테스트 정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파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여호사밧의 입장에서 보면 불행한 일이잖아요. 뭔가 시작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과거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오빌에서 금을 가져다가 이 솔로몬 시대의 영화를 재현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배가 본격적으로 항해를 하기도 전에 파산함으로써 그의 꿈이 산산이 깨지고 만 거예요. 근데 병행구절인 역대하 20장 37절을 보면 이처럼 여호사밧의 배가 파손한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시작도 하지 않은 여호사밧의 배를 파손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왜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그 여호사밧의 길을 막으셨는가라는 걸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건 바로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인 아하시아와 교제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본문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역대기의 병행 구절을 보면 여호사밧의 다시스서는 여호사밧과 아하시아가 함께 제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아합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와도 밀접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왕 아합, 그 영향을 받은 아하시아 역시 악한 사람이었는데 그 악한 왕들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왠지 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 길을 멈추고 내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꾸역꾸역 가다 보면 잘못된 길,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나중에 어떡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계속해서 우리 다시 하자, 뭐 다시 만들면 되지라는 그 요청에 거절을 하잖아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자리에 멈추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선한 길을 갈 수 있지만 계속해서 내가 그 길을 고집하고 가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눴고 로마서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 힘든 일,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계속해서 가면 결국 하나님도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유기해버리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돌이킬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평가는 다 다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고 정확하게 구분되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요. 뭐 여러분 스스로도 얼마든지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또 요즘은 뭐 SNS나 인터넷이 워낙 발전해 있기 때문에 뭐 클릭만 하면, 심지어는 늘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만 클릭하면 수많은 설교 말씀들, 좋은 성경 구절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늘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